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은 더워서 연습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냄새 좀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납니까? 아무 냄새도 안 납니까? 무색, 무치 그런가요? 우리에게선 어떤 냄새든지 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 냄새 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더러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런 독가스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물질들은 냄새를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어서 그 냄새가 나게 합니다. 사람이 냄새가 다 똑같을까요? 똑같이 사람인데 아니죠? 사람마다 다 그 냄새가 다르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옆에 분들 한번 냄새 좀 맡아보세요. 좀 곤란한가요? 그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근데 저를 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님들에게서는 예수님 냄새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냄새가 당연히 나야 합니다. 바닷가 가면, 특히 항구에 가면 무슨 냄새 나죠? 비린내. 바다에 그 비린내가 나죠.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 나요? 풀 냄새. 또 나무나 이런 데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아주 향기로운 냄새들. 이런 냄새들이 납니다. 기분 좋아지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죠. 숲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래요? 피톤치드? 뭐 그런 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숲에 많이 가는 게 좋겠죠. 고향이 시골인 분들 시골 고향 가면 냄새 어때요? 좋아요? 별로 안 좋지. 별로 안 좋은데 익숙하죠. 익숙해서 아 여기가 고향이구나 하고 괜히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전에 제가 고덕에 있을 때는 그 평택 시내에서 고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딱 넘었으면 냄새가 그때부터 딱 달라져요. 그 동네는 다 대부분 소를 기르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 동네만 딱 넘었으면 아 이제 우리 집에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서 무슨 냄새가 나고 있을까? 나한테서 나는 냄새, 지금 내게서 나고 있는 냄새는 어떤 걸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느끼는 냄새는 과연 어떤 냄새를 다른 사람들이 맡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분명 냄새는 날 텐데 무슨 냄새가 날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께서는 좀 자주 귀찮으셔도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손주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신 분들의 특유의 또 냄새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뭐 잘 안 씻으면 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세수들 하셨죠? 안 하셨다고요? 그리고 모두 좀 찍어 바르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교회 오실 때 깔끔하고 아름답게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고 오시는 것도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역겨움을 가져오죠. 뭐든지 지나치면 덜 좋습니다. 저는 주일날 또 예배 나오고 할 때에 꼭 제 주머니 속에는 아이들을 위한 비타민 들어있고요. 이렇게 버적버적 소리 나죠? 이거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향수를 좀씩 씁니다.
제가 쓰는 이 향수는 20년 넘게 썼습니다. 요거만, 한 종류만. 근데 지금은 이제 구하기도 어려워졌어요. 국내에서 판매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잘 안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기 힘들어졌는데 비싼 거 아니에요. 20년도 넘게 요것만 제가 쓰는데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이 목사님 잘생겼나 못생겼나 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뭐 우리 목사님은 무섭게 생겼는지 싸납게 생겼는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봐도 몰라요. 근데 뭐 날까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는 알아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저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저를 만나면 저 얼굴 한번 쳐다보고 주머니를 한번 이렇게 봐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제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얼른 이쁘다고 하고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왜 안 들어가냐. 그러고 저를 쳐다봐요. 그 아이들에게 교회와 목사가 그들에게 향기롭게 기억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 가면 목사님 좋은 냄새 나고 목사님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서 저 손에 들려지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가고 싶어지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사랑하게 하려고 성경에다 뭐 발랐대요? 꿀 발랐대요. 꿀. 성경책이 더러웠을 것 같아. 거기다 꿀을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책은 어린 아이들은 다 손에 잡으면 어디로 가요? 뭐든지 잡으면 다 이게 입으로 가. 그 성경책 갖다가 입에다 이렇게 대보니까 어때? 이 꿀송이 같이 달지. 그래서 성경에 꿀송이 같이 달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 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는 냄새보다 더 중요한 냄새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은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사귀고 얘기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진짜 뭐 냄새를 맡게 돼요. 그게 인격에서 나오는 냄새가 그런 냄새예요. 아무리 몸에서는 향수 냄새가 나도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가 없다면 그 향내는 역겨움이 될 수 있어요. 냄새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기기가 쉽지가 않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일 곤란한 게 뭐예요? 속 안 좋을 때야. 속이 안 좋아가지고 뭐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냄새는 이게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민망할 때가 계시. 근데 맨날 내 옆에 하는 사람이 맨날 냄새 풍기는 사람이 앉으면 그것도 고역이지. 여러분 냄새라는 건 쉽게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냄새는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향기라고 하는 건 퍼져. 자꾸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성질 때문에 숨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에게서 악취가 나고 있다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져서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신앙 인격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진단해 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죠. 좋은 냄새 풍기면서 삽시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 당시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 시대에 어땠냐면 황제나 장군들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개선해 올 때 개선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이때는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서 박수 치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 개선에서 오는 장군과 군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끌고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할 때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영광스러운 행진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전에는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런 데서 메달 따면 뭐 했어요? 카퍼레이드 했잖아. 그 오픈카에다가 이렇게 세우고 선수 세우고 꽃다발 해서 목에 척 걸어주고 메달 걸고 그리고 앞에서 뭐 빰빠라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쫙 지나가면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태극기 흔들고 만세 부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학생들은 또 수업도 못하고 다 나와고 길가에 서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안 하지만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메달 딴 선수들만 해요. 메달 못 딴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경기 지자마자 바로 오는 거예요. 그날 바로 와요. 메달 딴 선수들은 어떻게 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놀면서 구경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 메달 못 따면 그냥 집으로 서러울 것 같아요. 애는 썼는데 메달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지 말이야. 그것도 메달 못 땄다고 바로 집에 가! 이래갖고 집으로 보내고 메달 딴 사람은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오게 거기다 붙잡아 놓고 뭐 그런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공항에 딱 입국하면서 딱 뭐 사진 찍고 뭐 이거 하려고 그냥 못 들어가게 붙잡아 놓는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하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잘 번역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 승리의 대열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주어지는 영광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진하는 승리의 행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 전쟁터에서는 전사도 합니다. 전사하면 그들에게는 훈장이 주어집니다. 그 훈장을 후손들이 받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내게서 무슨 냄새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음식을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냄새가 다릅니다. 마늘 드셨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오겠습니까? 마늘 냄새가 나오겠죠. 커피 드신 분에게 무슨 냄새가 나오겠습니까? 커피 냄새가 나오죠. 술 드신 분에게 무슨 냄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술 냄새가 나오겠죠.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오죠. 왜냐하면 먹은 것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청국장 드시고 오셨다? 무슨 냄새? 아침부터 청국장 안 드셨겠죠? 이렇게 냄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말할 때 말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럼 내 말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내 행동과 생각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내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 냄새가 날래야 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 냄새를 좀 나게 해보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냄새가 안 나는 거는 예수님이 안 계실 위험성이 높아요. 나에게 무슨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서 예수 냄새 나는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은 원어가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쓰였던 말이냐 하면 구약에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면 이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제물을 태우면 고기 타는 냄새가 연기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때의 그 연기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생각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냄새일까요? 예수님의 향기, 여러분 어떤 냄새예요? 아까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당신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난다고. 무슨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냄새가 뭐예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냄새는 피 냄새다. 왜 찝찝하세요? 피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예수님 냄새는 피 냄새예요. 피 냄새.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동물의 피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동물의 피. 제물 드립니다. 그럼 신약을 꼭 짜면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무슨 피가? 예수님 보혈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제물들로 드려진 그 짐승의 피로 가득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냄새는 피 냄새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피에서 나는 냄새가 뭘까요? 그 냄새는 따라서 하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피 냄새 중에는요 여러 냄새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냄새는 살리는 냄새입니다. 살리는 냄새, 사랑의 냄새. 사랑하셔서 지신 십자가, 사랑하셔서 흘리신 보혈. 그 피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 피에서 나는 냄새는 사랑의 냄새요. 생명의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무슨 냄새여야 됩니까? 사랑의 냄새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나야지. 마치 헌혈을 하는 거. 헌혈하는 건 내 피를 주어서 저 생명을 살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냄새 속에는 사랑의 냄새가 가득, 다른 냄새는 없어요. 그 피에는. 사랑의 냄새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 냄새는 피 냄새고 그 피 냄새는 곧 사랑의 냄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과연 이 피 냄새가 나는가? 이 사랑의 냄새가 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되겠죠. 이 피 냄새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냄새는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그 냄새는 우리들의 인격, 이걸 통해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지금 무슨 냄새 날까요? 예수님 냄새 나야 되는데 예수님 냄새는 안 나고 아주 복잡한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의 냄새는 당연히 나고 있는 거예요. 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냄새를 뒤덮어버리는 냄새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죠. 내 냄새는 혼합 냄새다. 혼합된 냄새가 나. 무슨 냄새인지 알 수가 없어. 다 각자 고유의 냄새가 있는데 내게서 나는 냄새는 아주 복잡해. 도대체 이게 무슨 향기인지 무슨 냄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냄새가 섞였을까요? 여러 가지 냄새가 섞였겠죠. 세상의 냄새가 섞였고 돈 냄새가 섞였을 것이고 지혜 냄새가 섞였을 것이고 못된 악한 냄새들이 섞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니까 돈 냄새 나는 분이 별로 없네요. 돈 냄새 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냄새가 나야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복잡한 냄새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는 냄새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제물을 바칠 때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피를 빼는 것이고 불을 자르는 것이고 가죽을 벗기는 거고 그리고 네 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속을 갈라서 내장을 진밖에 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왜 했을까요? 오직 누구 냄새만 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냄새만 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세상의 냄새들이 다 옷에 묻었어. 뿔에도 붙어 있어. 닫아서. 발로 손으로 그저 가지 말아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묻어놨어. 그걸 다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속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다 빼서 버린 다음에 제물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만 나게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지금 내 냄새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세상의 냄새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게서 무슨 냄새가? 예수님의 냄새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냄새만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아주 복잡해. 아주 어쩌면 역겨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내게서 과연 무슨 냄새가 나는가? 내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냄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역겨워하지 않을까? 나 스스로도 때로는 그 냄새가 너무 역겹지 않은가? 그럴 때가 우리 적지 않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서 나는 이 악하고 추한 냄새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꺼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는 그릇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거죠. 바로 향그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인데 보세요. 승리하고 행진해오잖아요. 포로들은 묶인 채 끌려오잖아요. 그럼 거리에 이 드문드문 향을 피워놓은 게 그들의 관례인데 향 냄새가 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향 냄새를 맡고 아 오늘도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향 냄새가 멀리 가니까. 그런데 이 향 냄새를 맡은 승전한 군인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예요. 영광의 냄새예요. 이 냄새가.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아 환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에게 상 줄 자리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들에게는 향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할 자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처형당할 자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포로들은.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주어졌어요. 여기서 이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향기를 죽음의 향기로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 향기를 맡게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 맡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냄새에 익숙해져요. 그 냄새가 곧 그를 살리게 됩니다. 그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악한 냄새를 풍기게 되면 결국은 사망의 냄새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주면 그 냄새를 맡고 그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 내야 돼요. 근데 이거 자꾸 우리가 말로만 자꾸 내려고 그러잖아요. 말로 내지 마세요.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죠. 함께 삽시다. 살려서 삽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살려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는 게 아닙니다. 참 복잡합니다. 무슨 냄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꺼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내 생각과 말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므로 이 향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는 꼭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의 향기가 두루두루 퍼져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살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특히 우리의 가정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게도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향기로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고 사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는 오직 예수님 냄새만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